지난 주일 제 설교를 마지막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인생의 광야를 만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 위대한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참 그렇게 고백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광야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나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광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하갈이 쫓겨나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와서 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또 그 교만이 솟아서 참으로 그 하갈이 자기 주인 참 사라를 놀리다가 참 이 어린 아들을 놀리다가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또 광야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참 하갈이 몇 바탕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샘물을 보게 하시고 죽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광야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자식이 죽는 거 참아 볼 수 없어서 대성통곡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살 길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일어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40주 40날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인생의 광야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광야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850대 1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자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립니다. 정말 이렇게 참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참으로 원치 않는 그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 생명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 자기 인생의 광야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광야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는 그 광야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늘 형통하고 잘 나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찾아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내 믿음의 수
수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괴롭사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형통할 때는 자기의 신앙이 참 크고 위대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기적을 보았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무리로 사람이 걸어가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라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밤짜리에 남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수많은 참으로 그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친히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적이 생겨서 참으로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믿음이 좋은 다니엘은 자기 그 창문에 올라가 창문을 다 열고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가 왔는데 제자들과 다니엘의 믿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받는 은혜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병상에 눕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사님, 참으로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일 좀 줄이시고 조금만 일하세요. 아무리 말려도 우리 집사님들 안 들어요. 지금 나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 조금 쉬는 것보다 우선 돈 많이 저축하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줄 압니다. 그래서 죽었던 살동 그렇게 하다가 막상 병상에 딱 눕고 나면 정말 건강이 소중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이 내 중심이 되어서 참으로 사업밖에 안 보이지만 막상 부도가 나면 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면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죄사함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닥치면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이 오기 전에는 참으로 내 앞에 죽음이 오기 전에는 영생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을 아닌 성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는 동행자의 중요함을 또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그 능력의 선지자가 숨었는데 아무도 그때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850대 1로 승리했을 때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를 내려주니까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서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동행자가 되어주는가? 오늘 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우면은 부모, 자식도, 형제도 먼저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 언제 취하실지 알지 못해요. 늙어 의지할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사람은 먼저 떠나서 한 사람은 정말 그 떠난 뒤에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 곁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서 선생님, 강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행자는 하나님이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강야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심으로 40일이 지나고 정으로 난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는 지도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떠날 때 또 멈춰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홍해를 참으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빼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40일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모르는 이 엘리야에게 걸어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배우는 은혜는 우리 인생 인도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내 곁에 남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홀로 내가 정말 죽고 싶다고 느낄 그 시간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